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율법 1.1획도 폐하지 않고 더 온전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일반교회는 뭐 나팔절이 언제인지 대속절인지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이 나팔절 한 달 전이고 대속절 40일 전인 오늘, 이게 하나님이 시간표 보니까 바로 소포팀에 대한 재판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 매주마다 외치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매주 예배 때마다 외치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주술하듯이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진짜로 그걸 기억하고 살아. 여러분, 진짜로 30일에 40일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좋은 옷 사러 쫓아다닐 겁니까? 내가 그때 받는 반지 그거 산다고, 액세서리 산다고 막 시장등 쫓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런 거예요. 절기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좀 느슨한 삶을 마치 기타줄을 매어서 소리를 제대로 나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절기 때마다 하면서 우리를 좋아주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이지원 청년은 이지원 청년이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저 친구가 좀 느슨해가지고 이지원 청년이 소리를 못 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신부단장의 소리를 내게끔 팍팍 초와주는 거, 쉽게 말해서 나사를 초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0일 동안, 40일 동안. 그러면 30일로 40일에 다시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훈련한 사람은 그 좋아진 상태에서 365일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절기 훈련 이유거든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특별 새벽기도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여기 저 뒤에 40일 명부도 작성해 놓고 나오면 도장 찍고 스티커 붙여가면서 누가 40일 했나 30일 했나, 저 뒤에 할머니들도 나오시고 그래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외에 40일만 했다는 걸 의미 남기지 않고 40일 이후에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방학 때 새벽기도 좀 하자 이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획은 뭐죠? 방학 이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적어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라고. 아멘.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포팀 주간에 30일 전에 40일 전 오늘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보고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한번 새겨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주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사람들 저 말이 무슨 말이 딱 압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새벽에 저 말씀 나왔잖아요. 자, 보십시오. 너희들 각 성, 각 지파들마다 그게 재판장을 두라. 제가 오늘 새벽에 레인들을 각 지파별로 분산해서 지방에 배치해가지고 그 지방에서 재판하게 했다 이랬죠. 그죠? 바로 저 말이에요. 저 말. 오늘 새벽 말씀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다 모아놓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저 유다 지파 땅에도 가고 갓 지파 땅에도 가고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있는 곳에도 가고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 가지고 레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재판할 역할이 있던 재판도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레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이 레인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여러분 새벽 말씀 못 듣는 사람 또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게 주시는 각 성마다 내 집에 12지파마다 재판장
재판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두라. 그래서 그 지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파에서 처리하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 재판장을 통해서 그렇게 각 지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 치겠죠. 근데 만일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처럼 막 이상한 재판을 하면은 그 이상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나 그 이상한 재판으로 죄 없다고 칭함받은 자들은 누가 재판할까요? 마지막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재판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셔퍼팀 주관이에요. 아멘. 미리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각 성에 이 성탄에 담당하는 재판관이 있다 쳐. 레인이로서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재판하기 전에 먼저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담이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 말씀에 걸리네. 말씀에 저촉된 일을 내가 해버렸네. 그러면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 애담 너 말씀에 저촉된 일을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재판장이 된 애담이고, 그럼 재판만 하고 벌 줘야 되잖아. 스스로 벌을 주는 거야. 이 애담 아침 금식 3일 그렇게 서로 벌을 주는 게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치리하면 그 레인이 재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그 성탄에 담당하는 그 재판관도 엉터리고 그러면 최종 재판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잡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재판장 하나님께 상급받으러 가는 방법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 단계에서 처리하면 그 지역의 재판관도 간여할 이유도 없고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갈 때도 상급 심판받으러 가지 벌 받기 위해서 나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30일 후에 40일 후에 주님이 진짜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공중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40일 후에 누구를 만나서 주님 앞에 만나서 너는 상급 심판만 받는 구원이 확정된 백성이 하고 어디로 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 판결 받겠죠. 아멘. 요 초반부만 기억해도 돼. 뒤에는 참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치료해가지고 중간에 지역 재판관 기능이 없게 만들고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나가는 사람 그것 되라고 이 셔퍼팀 주간에 재판장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불의한 재판관들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죄 있다 없다 저끼리 장관 자리도 주고 무슨 자리도 주는 거 신경 쓰자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누구에게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 다 찍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막 걱정돼서 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진짜 천국 가는가 못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포팀 샤파트의 따릅니다. 샤파트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아멘. 재판관들은 쇼퍼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입을 가진 사람, 그것이 선함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져서 선함으로 재판한 사람이 진짜 재판관이 되는데 이 땅에는 이상한 재판관들이 등장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누가 그 재판관 자리에 가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경외자들이 재판관 자리도 진입해야 되고 국무총리 자리도 진입해야 되고 대통령 자리도 진입해야 되고 저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다 밀어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진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불의한 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서 멱살 잡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죠? 자, 요 표를 잘 보십시오. 요 표를 5786년
나팔절과 대속절을 앞둔 시간에 재판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마지막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할 때 합격 도장 받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5786년 나팔절이 9월 23일인 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인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행 연습이지만. 그죠? 5780년 대속절은 10월 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러분, 이 40일이 어디서 기원되는가 하면은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내놨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저 나팔절 한 달 전이고 대속절 40일 전이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로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준비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예행 연습하고 준비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녁에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이 테슈바 1일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내던져 가지고 부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바로 엘루를 1일이에요. 엘루를 1일.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달력을 보면 엘루를 1일은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오늘이 24일이 하루 전이 테슈바일인가 하면 엘루렐이 어떨 때는 30, 우리도 음력으로 큰 달 작은 달 있듯이 엘루렐이 30일일 때는 엘루렐 1일날 올라가가지고 30일 동안 합하고 나머지 10일 합해서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아 올라간 날이 6월 1일 엘루렐 1일이에요. 엘루렐 첫날이야. 무슨 말이죠? 내려온 날이 언젠가 하면은 7월 10일 날 대속절 40일만 내려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모세도 십계명 돌판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다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밑에서 춤추고 놀았겠어요? 아이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우리는 술이나 또 마시자, 우리는 또 뭐 맛있는 걸 먹자, 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그러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으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다린 40일이죠. 그죠? 거기에서 기원하는 날이 엘루를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날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40일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기원해요. 목사님들도 40일 기도 도전하잖아요. 바로 이거로 기원해요. 하나님의 공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엘루를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기도해요. 요거 기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표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테슈바 1일 차고 대속절이 테슈바 40일이니까 5780년 나팔절 한 달 전 오늘 대속절 40일 전 오늘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팔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이 돼야 되고 오늘부터 시작돼가지고 주님 꼭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공중 재림하신 주님은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길 원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에 우리 주님이 환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방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속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해결돼서 굴레가 벗겨지고 끊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너희 죄가 모든 것이 끊어졌다. 너희들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네가 질병에서 노인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적어도 우리가 대속일날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런 중요한 날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방법은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한 게 누구 인용했죠? 에녹 이야기했어요. 그죠?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주는데 마지막 재판장으로 해서 선악간의 모든 잘못한 말과 모든 잘못한 행위를 심판하는 모습을 에녹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에녹서라는 거기다가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테슈바 1일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냅시다. 이래놓고 나는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바로 에녹이 그걸 봤어.
그걸 또 심판한다고 증거했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은 에녹 선배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르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너무나 이뻐해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린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아멘. 나는 우리 중에도 우리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어서 혹시 그 자격 없는 거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진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서 너 그만 거기서 살고 빨리 올라와 할 영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뭘 기억하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자, 그래서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자꾸 정부도 비방하고 싶고 저 정치인들도 비방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좀 내려놓으십시오. 정치 뉴스도 보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도 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관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너에게 재판관 자리를 준 적이 없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려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불의한 재판관들도, 불의한 정치인들도, 불의한 이웃도, 나를 괴롭히는 핍박자도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지금 40일 동안은 오히려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40일 동안은 정치 뉴스도 보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면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말씀에 이탈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지금 여러분들이 선거하고 싶어서 선거도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선거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 그렇게 관심 끄고 내 거룩에 대해서 힘쓸 때다 지금은.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가족 천국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시드교회의 하나님,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분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나부터 천국 입성하고 내 주변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 또 가까운 친구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이번에 고향 가서 들어보니까 누가 죽었대, 누구는 지금 암병이래, 누구는 폐암 걸렸대, 누구는 임종을 앞두고 있대. 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어떤 친구가 진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친구인데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제가 이 일 오고 나서 친구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아들이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어디 살지 않으니까 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철저하게 천국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에게 그 시간이 허락된 것,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복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천국 갈 준비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재판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무슨 훈련이다? 30일 후에 주님이 마치 오신다고 생각하고 40일 후에 우리 구원과 심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예행전습하는 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의를 쑥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정치인들 보면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의 많은 다수들이 누구죠?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안수집사 장로들이 그 정치인들이라.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던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 사는 사람은 아닌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고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재림 예수께서 재판장으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목사님, 한 달 후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행 연습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일에 올해는 안 오자고 넘겨버리고 올해는 안 오자고 넘겨버리면 언제 연습할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야죠. 그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연습해 봅시다. 40일 동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말과 우리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우리 전도서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을 교회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그 말을 남기고 그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죠? 뭐 해본 사람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여자를 1000명까지 거느려 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궁전을 짓고 싶으면 궁전을 짓고 연못을 짓고 싶으면 연못을 짓고 금은보화를 갖고 싶으면 금은보화를 갖고 싶고 어느 나라 공주라도 자기가 데려와서 살고 싶으면 데려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헛되더라. 의미가 없는 삶이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전도서를 기록으로 남기니까 제발 그렇게 살아주라.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아멘.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숭배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궁금하다는데 이 전도서 기록을 남기면 보면 그래도 주님 앞에 가기는 갔을 것 같아요.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그 말을 적었겠죠. 그죠? 물론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도 펴 있는데 생명책도 펴 있고 그 앞에 책들은 행위장이죠. 우리 에라미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예배드린 거, 에다미가 어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한 거, 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한 것도 다 행위장에 기록되어 있겠죠. 목사님이 성경 암송하라는 거, 암송한 거 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산 거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저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거든요. 하나는 상급 주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젠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 권사님 주일마다 나오면은 뭐 하시는지 여러분 안 봐서 모르잖아요. 저 우리 출입구 유리문을 권사님이 다 닦거든요. 레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레인들이 하나님 관계에 일하는 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없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면서 내가 권사님이 나와서 유리창을 닦는 일, 또 어제도 누군가 이 성전에 와서 청소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누군가가 나와서 청소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멘. 그 누가 기록해놓고 천사들이 다 기록해놓고 그러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청소할 때 죄송한 표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걸렁걸렁한 것도 기록해 놓겠죠. 오늘 저 친구가 오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명히 이쪽에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처럼 해놓고 갔어. 웃으면서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기록하겠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다 기록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진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우리 홍봉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따가운 이 여름에 아주 무더운 그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나는 저분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아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이쪽에서 매주 드리는 11조가 중국 가면 큰 돈일 거예요.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일하신 것에 10분의 1을 매주 드리고 있어요, 저분은. 물론 여러분들 나머지는 한 달치 드리고 이러지만, 그죠? 그러나 저분이 중국서 오셔서 더 내한테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 저게 중국 돈으로 한 사람이면 큰 돈일 건데. 누가 그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조금 전에 말했던 저 상급 심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저 심판은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도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드려놓고 지옥에 간다면 그거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그 말씀 새겨드려야 돼,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을 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30일 점검해보고 40일 점검해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새 출발하고 새 출발하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나겠죠. 아멘. 자, 아까 각 성마다 재판장 기능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거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한번 지역 공동체에서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는 사람을 한번 처리하면 그 벌을 줌으로 그것 때문에라도 멈춰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심판받지 않을 테니까 끊어주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국가에도 재판 기능이 있고 기능을 줬는데 이 국가에 있는 재판 기능이 엉망이면 참 그게 곤란하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아까 재판장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인들에게 이렇게 각 지역마다 배치돼 가지고 재판 기능을 두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 재판장과 지도자, 저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치리자, 잘못해 경찰 기능을 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하면 재판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 치리한 사람들을 또 감옥에 잡아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과 치리자를 두어서 중간 단계에서 저희를 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일을 끊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소망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범죄해가지고 교도소까지 들어가서 어떤 세상에 잘못해가지고 다행히 일반 기독교에 가서도 뭐 양서를 읽고 좋은 어떤 기독교인의 전도를 봐서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저 여주의 소망기도는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어떤 교도소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진짜 예수를 만나가 나오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 범죄한 것이 그 사람의 복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백성 됐으니까. 바로 그런 기능으로 이 재판관과 치리 기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각 성에서 각 지파별로 재판장을 두어서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가정에도 그럼 재판관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자유로운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 따끔한 아빠 역할을 하든지 엄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가까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가 막 부드러우면 아빠가 강한 역할을 하든지 또 아빠가 강하면 엄마가 둘 다 강하면 아이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 애들만 맞지, 그지?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 한 분이 그러면 한 분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 여러분 꼭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좀 강하게 말하면 우리 사모는 위로자 역할을 해야 돼요. 저 사모도 똑같이 막 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공의로운 나라, 가정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재판관을 두고 치리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재판장들 그것을 두어서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피하게 하라 이 말이죠. 끊어주는 기능으로. 근데 건강한 나라 같으면 저기 잘 되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라 같으면 부패한 나라 같으면 막 이상하게 판결을 굳게 가지고 우리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은 재판하는 사람, 서포팀이고 치리자는 지도자들, 집행하는 사람, 집행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이렇게 있거든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좀 저런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애무로 보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편이니까 죄 있는 자도 죄 없다고 말하고 우리 반대편이니까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을 애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던 재판관들이라도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참 하나님의 경외자 같으면 아무리 자기 쪽에서 압력을 넣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재판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저 뇌물, 불순한 의도로 뭔가 주고받는데 요즘 막 간직을 주고받고 자기 뭐 이렇게 변호해 줬다고 뭐 장관 자리도 주고 뭐도 주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사람을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라. 뇌물로 그 재판을 굳게 하는 것 하지 마라. 아까 저 뇌물 이야기에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 정부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도 뇌물 잘 받거든. 누구에게 뇌물 잘 받냐면 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정이라는 정을 받고 무조건 내 가족 편 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야 되고 어쩌면 그 다음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자기 가족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돼요. 아멘. 가족이라고 간다게 봐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나는, 그것도 뇌물 받는 거. 쉽게 말해서 어떤 뇌물 받죠? 청이라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즉 공의, 우리 한글 쓴 공의인데 원에는 제데크를 2번씩은 강조했어요. 그만큼 어렵게 바르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네가 그 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꾸로 공의를 얻지 못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자, 아까 초반부에 내가 설명했어요. 자, 최종 재판장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최종 재판장이 재판하시오. 그걸 막아주는 중간 기능이 뭐라고요? 지역의 어떤 공동체 재판 기능이에요. 근데 지역 공동체 재판 기능도 가기 전에 내가 커팅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아까 우리 에담이 했잖아요. 에담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담이 스스로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재판을 주고 스스로 너 아침 금식 3일. 아니야. 좋은 것도 줘도 돼요. 너 성경 읽는 거 일주일 동안 뭐 몇 장 읽기. 이렇게 벌을 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못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 한 달 동안 커피 못 마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는 사람은 벌 주는 방법은 너 한 달 동안 스마트폰에 영상 금지. 그 굉장한 벌이 되거든. 그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요즘 그런 기구도 있다고 그러대. 자기 스스로 못 이기니까 그 기계 속에다 자기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집사님 그런 거 있죠. 그죠? 모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절제가 안 된 사람은 그 타이머를 걸어놓고 기계 속에 잡아놓으면 몇 시간 전에 그 봉인 해제가 된대요. 그 스스로 벌을 주는 방법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기계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자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자 속에 스마트폰을 넣어놓으면은 몇 시간 타이머를 딱 해놓으면은 5시간 뭐 4시간 자기가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치리할 때도 자기에게 자기 뇌물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뇌물 주고 아주 크게 잘못해놓고 1시간만 금식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스스로 재판장과 경찰관이 되어서 스스로 재판하고 치리해서 스스로 벌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벌을 주는 거 쉽게 말해서. 밥 먹는 거라든지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뭐 그런 걸 벌을 주면 되겠죠. 하나님이 최종 심판과 치리가 있는데 공동체, 지방에도 재판 기능이 있는데 그 전에 국가가 간섭하기 전에 공동체가 간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치리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내 자신을 재판하고 네가 네 자신의 벌을 주는 치료를 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공동체의 재판도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최종 재판에서도 상급 심판도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스스로 커피 마시지 않기, 스마트폰 보지 않기, TV 시청 금지하기, 친구 만나지 않기,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히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성문마다 두라는 의미는 뭐죠? 삶의 강령령마다 재판관 대도를 주라. 그리고 스스로 경찰관이 돼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네가 말씀의 법 갖고 재판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네 스스로 뇌물도 주지 말고 정당하게 치료해서 금식 며칠, 친구 만나지 못하고 며칠, 어떤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으로 오랫동안 통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불러줄 수 있잖아요.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 10분 내로 마치기 이런 거.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뇌 속에 서포팅과 스트링 기름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 기능이 죽어 있으면 죄나 불순종이 등장해서 강제적 외부 재판관과 집행관이 등장하는데 공동체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에서 큰 심판이 임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막아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럼 부모가 재판장이 되고 치리자가 돼가지고 적절하게 재판하고 치료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하면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심각한 걸 잘못한 것이 혹시 이 목사가 알게 된다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기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끊어지면서 여러분 인간 승리가 일어나겠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모습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녹이 바르게 살 수 있던 기회가 무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일로 인해서 주를 거절한 모든 말. 쉽게 말해서 1번, 2번이 경건치 않는 모든 행동, 2번은 경건치 않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유다서에 기록해놨어요. 지금 누가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으면서 그가 죽을 때, 네가 죽을 때, 아들 무두셀라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 그가 969세 죽고 무두셀라가 그의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도 제대로 살았을 것이고 너가 죽을 때 심판이 날 거야, 심판이 날 거야, 심판이 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자란 무두셀라도 969세까지 최고의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5786년 나팔절이 9월 23일이고 대속절이 10월 2일인데 30일, 40일을 앞둔 시점에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행 연습하라.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 지금도 현실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에녹처럼 살 수 있다. 노아처럼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마다 저 재판관 기능이 살아있으면, 치리자 기능이 살아있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 받기 전에 한번 걸러줄 수 있으니까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는 이 재판관 기능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이 치유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뭔가 잘못된 것은 치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5780년 나팔절을 앞두고 대속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예행 영습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소프팀 주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나팔절과 대속절을 앞두고 아름답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성찬 맞을 때까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